됩니다. 레위기 4장 27절 35절까지입니다. 4장 27절 3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만일 형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에 멀리 앉혀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집어 번제단 뿔들에 가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시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내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치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사점을 위해서 불사를 치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의 속죄한 죄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의 속죄.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그 규례는 제사장이 가장 먼저 속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범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 그 대표자들 장로들이 나가서 제물에 안수하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것이 족장들이죠. 족장들이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이게 지금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속죄제가.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평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에 속죄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속죄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속죄제의 특성이 뭐냐면 부지중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부지중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다가 누군가가 깨우쳐 주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죠. 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속죄가 안 돼요. 또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우리 속죄제 규례 중에 특성이 하나가 뭐냐면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랬잖아요. 다른 거 다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걸 속죄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됩시다. 물론 다른 형제의 죄가 있을 때 그를 건면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누군가가 깨우쳐 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 맞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것이 중요해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찾는 일에 힘써야 한다. 두려워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유혹. 유혹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계속된다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상태예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죄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 얼마든지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탄식 속에서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것이 육체로 말미암아 번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 여기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죄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로 인한 범죄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이 속죄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나. 나는 죄인인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문제거든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중요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에 나타난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아멘.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함, 죄사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죄인입니다. 또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속죄, 죄.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멘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쉽지 않죠. 우리가 늘 묵상하는 바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나이가 자꾸 먹어갈수록 멘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나를 충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충고도 잘 듣지도 않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어가면 우리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오래됐으면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는 입장이 돼야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좋은 멘토는 누구냐? 에스피리투 산토.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바르게 깨우쳐주고 이끌어 주시도록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멘토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모르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님께서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주님. 기도해야죠.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렇게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건 이제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람의 멘토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멘토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얘기하면 듣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똑바로 하시오. 말씀대로 합시다. 그런데 잠언에도 나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에게 충고하는 것은 개에게 물리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사람들은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이 얘기를 해주면 마음에 반감이 생기고
안 하는 일만 못해. 그런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권면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쉽지가 않구나. 목회하면서 말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만 결국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깨우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나의 어떤 사명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책임 회피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도록 성령이 깨우쳐 주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렇게 의존적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자꾸 가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목회 초반에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내가 막 건면을 하고 막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되긴 뭘 돼. 더 그냥 물러고 덤벼드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권면의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그게 쉽지가 않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럴수록 중보기도의 책임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모든 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평민 한 사람이 그랬죠. 평민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문제는 좋은 멘토를 갖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나에게 언제든지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또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는 그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을 때 말씀이죠. 이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줄 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 속에서 권면받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하시는 방법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돼. 이 세상 정욕을 버려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작업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죠? 버리는 작업.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게 바로 속죄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속죄제가 필요 없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의 속죄제물 그 속죄제물을 보니까 암염소,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족장은 순염소고 평민은 암염소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드려지는 방법은 같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 평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속죄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는 속죄제의 순서를 보았는데요. 온 회중을 위한 속죄가 있었죠. 전체 회중에. 그러면 그 회중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그 회중의 속죄제가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거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개인 한 사람의 속죄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의 속죄제로 인해서 나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나의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 아니다잖아요. 온 회중의 속죄제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보세요. 거룩한 무리 속에 나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 한 사람이야 잘못하면 뭐 어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잘못했다고.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 구원받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속한 지체인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라. 그러니까 평민 한 사람의 죄의 심각성, 우린 너무나 잘 알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 아간이죠, 아간은. 여리고성 함락하고 아이성 침공하다가 실패했죠. 원인이 뭐냐? 찾아보니까 한 사람, 아간이 범죄에서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기 평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게 대충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잘 믿으니까, 뭐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남편이 잘 믿으니까 나는 뭐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피 흘리는 제사죠. 이 속죄제는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피 흘림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죠. 기초적인 예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죄사함 받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설 수 있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뭘 받으려고 나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배의 가장 기초예요. 피 흘림. 그래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회중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도 용서받고 개인과도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화목이라고 나오죠. 속죄제와 화목제는 같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되기 위해서. 속죄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할 때, 이해하고 용납할 때 화합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화목, 화평.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친다?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나 안 드렸나 보면 알아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평강과 기쁨이 찾아와. 죄가 있는 곳엔 절대 기쁨이 없어요. 그건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지, 쾌락.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죄가 사함받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 시련이 다가올 때 기뻐하라고 하셨죠?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난 받을 때요. 간단해요.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화목되면요,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결되지 못한 죄악이 있으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지? 고난 받고 시련 당할 때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나에겐 기쁨이 없는 거야? 계속 원망 불평만 쏟아지고 있어. 그거 자체가 죄지 이미.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이건 이미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해서 그래요. 왜 맨날 사람들과 싸움과 다툼이 계속되냐? 사람들이 다 잘못해서? No.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깨닫고 내려놓으면 주님과 화목되면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 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그게 뭐 대단해 그런 게. 심각한 죄를 용서받는 사람. 내가 1만 다라트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인데 그 100단위를 잘못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아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멱살을 흔들 수가 없다고요. 감옥에 갇힌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괘씸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형제가 좀 잘못하고 실수한 것 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있어요. 예, 그건 은혜 받는 사람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속죄받고 은혜 받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예배로 회복되어져가는, 예배가 회복되어져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 화평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잘 점검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 흘리는 제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참된 화목이 이루어져. 예수님의 피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즉 너희는 이제 화평케 하는 직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 화평케 하는 직책은 무엇이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으셨죠? 화평케 하는 직책은 어떤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요? 내가 십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면 되는 게, 십자가 진다는 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용서하는 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직책이라고.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그걸로 끝. 더 이상 다른 생각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용서, 이해, 용납 됐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관계 속에도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은데 뭐 어려운 생각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완벽한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나도 완벽하지 못한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기대하냔 말이에요. 그 무리죠 그게.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그것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가 아니면 자녀 되게 하셔야죠. 그것도 시작이니까.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우리 책임 아니고 우리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전제하에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거나 버리거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면해 주는 것, 거기까지예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몫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없이는 누구도 나갈 수 없어요. 누구도 나갈 수 없어요. 그 피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피를 거친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잖아요. 피는 죽음. 그러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자기의 죄를 버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는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누가 대신할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 물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될 사람은 평민 한 사람이거든요. 그 개인이 일단 회개하고 드려야 그걸 들고 가서,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